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낸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거로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1절부터 17절까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가 쉽겠습니까? 은혜 받기가 어렵겠습니까? 깊어지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더 큰 은혜 받읍시다. 저는 항상 이 단에 서면 우측에 의자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가? 자체 오늘은 우측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면 됩니다. 저도 이제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5월 달부터는 아파트 전도할 거예요. 명함 만들고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하루에 2시간씩 동해시 아파트를 다 다녔어요. 저희 가족끼리 예배 드릴 때 시작할 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이제 그때보다 더 그때는 다리 아팠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다닐 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쇠다리를 주셔가지고 쇠다리 쇠다리를 주셔가지고 이제 잘 뛰어다녀서
열심히 전도할 겁니다. 힘냅시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 계셔도, 저희 교회 개척할 때 저희 가족 있었거든요. 그래도 뜨겁게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뜨겁게 예배 드립시다. 아멘. 19세기 사람이죠. 오스카 와일드. 이분은 파란만장한 사람이고, 또 성도들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성도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분의 시를 좋아합니다. 시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은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냐? 지적 성장이 멈춘 사람이다. 정체되어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지금도 지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성도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는 이런 거 딱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겠다. 성도는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그게 첫 번째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분이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의 믿음의 뿌리를 더 단단히 만들어주는 복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요청받았을 때 그때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해주셨어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이요,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던 요한복음 21장은 또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그 출발점이고, 오늘 말씀의 고기잡이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요. 다르죠. 달라요. 한 사건은 제자의 시작이고, 또 한 사건은 뭐냐면 제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이 차이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셨어요. 가르치실 때. 목사가 성도를 꾸짖으면, 책망하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책망을 못 해요. 고백하건데 좋은 말만 하지 책망 못 해.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먼저 그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칭찬합니다. 칭찬 먼저 듣는 게 좋죠, 그죠? 칭찬.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칭찬받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어마어마한 칭찬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항상 말씀을 던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베푸는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이런 말씀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얼마나 탁월한 대답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리고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반석이다. 반석.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 장면에서 시몬이 베드로로 되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창성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주,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뭐예요? 독생자가 되신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또 꾸지람도 봤어요. 꾸지람도 저희 사모가 제가 다리가 좋아지더니 말이 빨라졌대. 느끼시죠? 말이 빨라졌어요. 걸음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우리 목사님 왜 말이 저리 빠르지? 몸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책망하시는 책망.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그 장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들고 항변하여. 이게 딱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깨를 딱 잡았겠죠. 양쪽 어깨를 두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항변했다는 게 거칠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딱 잡고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해요. 아이고 예쁘다 우리 주님 그렇게 했어요?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쁜데 막 탁 잡았겠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미쳤겠지. 그러면서 항변하는 거예요. 거칠게 저항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당연히 그랬겠죠.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탁 잡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죠. 당연히 항변했다는 거예요. 거칠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이런 과정이 있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성경과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이 깊고 신앙의 연륜이 계시니까 이런 일은 없죠. 그러나 신앙을 막 새롭게 시작하고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분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비일비재하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죠. 다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훈련받는 제자가 아니죠. 왜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베드로가 훈련받는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역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사역이에요. 사역. 이제는 사역을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했잖아요. 이 떡이 주님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가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내 이 육신은 내 몸속에 흐르는 그 피는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내 손은 주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은 주님의 발이 되고, 내 심장은 주님의 심장이 되고, 내 머리는 주님의 머리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것이 성례전이죠. 1년에 한 번 부활절 돌아오면 성례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고 헌신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부활절적이죠. 부활절적입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 몇 번째 찾아오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찾아오셔서 이 말씀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셨어요. 두 번째 찾아오셔서 또 하셨어요. 세 번째 찾아오셔서 또 하셨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 나는 하고 있나?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처음 찾아오셔서 하셨고, 두 번째 찾아오시고, 세 번째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을 나는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내고 있다. 묵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 뭘까? 부활의 능력이 이제 말씀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은 뭘까? 부활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 한 가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15절에서 17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야, 하나.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은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당신의 몸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사랑은 뭐냐? 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다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게 중요해요. 성도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사랑은 다 주는 거다. 누구에게? 자식에게. 사랑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이에요. 본능. 자식에게 주는 건 본능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자식에게 다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괴로워요. 제가.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 열심을 타자를 향해서 내야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만 쏟고 있어서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속이 상할 때가. 속상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지. 본능이에요. 자식 사랑은. 그래서 제가 요즘 괴로워요. 올해 특히 괴로워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서. 사랑은 다 주는데,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은 뭘까? 그 사랑은요, 절대 타자예요. 절대 타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153마리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날 때 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몇 마리 잡았어요? 심이 많았더라. 없어요, 숫자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그 그물로 고기 잡았는데 153마리,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153마리야. 제가 다 조사했어요. 왜 153마리냐? 이 책 저 책 다 찾아보고 주석서 다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내 해석이 맞다. 내 해석이. 내 해석. 황경모 목사 해석. 여러분, 우리 천간과 지간이 있잖아요. 주역에 보면 천간이 나오고 지간이 나오잖아요. 천간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잖아요. 그래서 10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 10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지간은 몇 개예요? 동물이 몇 종류 나오죠? 12종류.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12개죠. 천간은 10개예요. 지간은 12개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12시간이. 그리고 둘로 쪼개면 어때요? 24시간. 24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의 근간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의 근간은 오행이죠. 목화 토금수. 목은 동쪽, 화는 남쪽. 토가 중심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토가. 토는 중심이에요. 그리고 선은 화죠. 목화, 토, 금이죠. 금. 서쪽 금. 그 다음에 겨울은 물이에요. 수요. 목화, 토금수예요.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을 다 분석해낼 수 있어요. (153마리는) 9예요. 9. 사람 숫자예요. 완전수에서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 사람을 상징해요. 159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같은 게 있을까요? 혈액형이 같을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근데 왜 153마리로 딱 특정해 놓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다 똑같아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공평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죽는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겠지만 네가 늙어서는, 여기서 늙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생명의 시간이 다 됐을 때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죽음을 말씀하시죠.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53마리는 사람 숫자예요. 그 숫자의 의미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십니까? 믿으십니까?
뭐 가지고 가요? 예, 믿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영생. 여러분이 영생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생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천국을?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못 가요. 뭐가 없어요? 생명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세상 사람 생명은 달라요. 우리의 생명은 영생.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지고 가요. 반드시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무게를 재십니다. 네. 사랑입니다. 사랑이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탁월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탁월합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을 아는 자예요. 죽음을, 나의 때를 기억하는 자.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요한복음 2장입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 그때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항상 때에 주목하죠. 때에 주목하세요. 그 때는 오직 한 가지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때는 죽음이에요. 죽음을 관통해요. 예수님 항상.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 죽을 줄 알고 살잖아요. 안 죽을 줄 알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제가 그렇다니,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50대는 5년 산다 생각하고 산다. 지금도 그래요. 60대는 3년. 네. 그렇게 정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며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타자를 절대 타자로 내 모든 것을 타자를 향해서 섬기고 타자에게 주는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삶의 내용 그리고 모든 사역의 중심에 십자가를 놓고 가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모든 걸 다 주신다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누가 하느냐? 죽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죽음을 보는 자, 항상 내 삶의 마지막 때를 보는 자, 그 성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 했어요. 참 좋은 말이라서 성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주관적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이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거리를 둔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는 무진장 사랑하잖아요. 근데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에요.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그걸로 다 된 거죠. 애담교회 목사님이 지난주 부활절인데 사임하셨어요. 성도들이 나가라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녀가 3명인데 집도 이제 비워줘야 되고, 작년 6월 달부터인가 사례비를 안 줬대,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쫓아낸 거예요. 아주 저하고 친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던 교회 청년이었어요. 성덕교회.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에 처음 나갔을 때 그쪽 교회 청년부예요. 청년 학생,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잘 지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근데 뭘 도와야 되잖아요. 말뿐이지, 말뿐. 말뿐이에요, 말뿐. 고작 한다는 게 이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속이 상한데, 사랑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할 수 없냐? 그러면 내 형편을 봤을 때 내가 진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냐?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죠.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집 전세금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빼서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안 하죠. 안 하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순이죠. 모순이죠. 그러잖아요. 오늘 키에르케고르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다. 자기는 엄청 사랑하죠. 타인에 대해서는 말만 하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이게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자기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주관적이다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오늘 말씀에 18, 19절 제가 마지막으로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네 본의로 네가 좋아하는 것 하고 네가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고 그렇게 살았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제 생의 마지막 날에 네가 팔을 벌릴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순교하죠. 예수님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너의 마지막 날을 보고 살아라. 너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다. 요거 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다. 역설적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봅시다. 나의 마지막 날, 그 죽음의 문을 지날 때 그날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젊었을 때 네 원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은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사랑하다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일진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가치를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보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온전히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